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인데 항상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킬 때마다 음,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늘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사실 이 교회와 또 가정에 어린아이의 그러한 웃음소리, 아이들이 또 우는 소리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아이들의 또 때로는 울기도 하죠. 그런 소리가 더욱더 세대가 갈수록 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는 거룩한 책임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후계자 여호수아를 남겼거든요. 후계자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 뭘 남겼냐면 바로 노래를 남겼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남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은 영혼 없는 번영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남겨야 할 줄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 뭐냐면 군사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군사 전략을 주지도 않았고요. 또 경제 시스템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바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런 가치관과 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과제요, 숙제라고 믿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법,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네 가지의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은 돈도, 명예도, 자녀도, 성공도, 자기 자신도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상,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 형상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은 다 거대한 불교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불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불상 앞에서 불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마저도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또 이sen적인 신앙을 갖는다든지 또 입술뿐인 그러한 공경, 입술뿐인 믿음, 입술뿐인 사랑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되고 또 나중에 이 그
31장에서도 또 한 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번에 16장을 통해서 첫 만나 사건 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11조는 10분의 1이지만은 사실 그 10분의 1이 10분의 10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10분의 1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로 하나님 앞에 들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전체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그 어버이 주일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후반부를 이렇게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전반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제1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라고는 그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딱 요약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감정을 실어서, 우리의 의지를 실어서, 그리고 행동, 우리의 힘을 실어서, 그리고 우리의 목숨, 존재 전체인 것이죠. 그것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세분화시켰는데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분화시켰는데 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정말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지난번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음,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먼저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냐, 나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내 보배다. 세굴라. 너는 내 보배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자다. 카도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별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보배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킨 거룩한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불러낸 존재.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장로님의 딸인데 어? 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니 세상적으로 만약에 국회의원의 자녀가 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래요. 보통 사람들 무리를 일으켜도 그러죠. 별로 신문에 안 나요. 예. 그리고 별로 방송에 안 떠들어요. 그런데 막 국회의원의 아들이 뭐 마약을 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뭐 도박을 했다. 무슨 일 했다라면요. 음주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막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그 자녀가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다면 그런다면 그 자녀가 행동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함부로 우리가 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내면적으로 공격이 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불화살들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우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분이 오셔야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3계명은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쭉 요약을 하자면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존귀함은 우리의 태도, 에티튜드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는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조상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